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앗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박사와 리처드 라헤 박사는 5천여 명 정도 되어주는 표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의 스트레스 점수를 매겨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2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이 멀리 이사해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동일한 스트레스 20점 정도입니다. 상사와 갈등하게 되었을 때 23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요. 1,000만 원 이상의 빚이나 저당,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000 이상의 경제적인 손해 혹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는 31점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업을 아예 바꾸는 것은 36점 정도의 스트레스고요.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44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퇴직인데요. 45점이고 퇴직이 아니라 해고되는 것이 47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몸을 다치거나 질병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53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가족들의 애도 타지만 제일 힘들고 속상한 건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들에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13점이나 됩니다. 이번에 휴가 언제 가지? 어디로 가지? 뭐 하지? 뭐 먹지? 이것도 즐거운 것 같지만 꽤나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기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40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47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큰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월등하게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삶의 위기를 가져올 만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무려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학자에 의하면 배우자의 죽음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스트레스요 삶의 어려운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62년 동안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늘 사라가 동행했습니다. 당연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없는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창세기 20장에서 또 한 번 사라가 거짓말을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지키고 가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라는 단순히 동반자의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동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생활의 동반자이자 생존의 동지인 사라를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끝났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옮겨 다닌 것이 다 가족을 위해서인데,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인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다 부질없다. 그리고 뭐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지라고 굉장한 우울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24장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해내고, 그리고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열매를 맺어 놓은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고통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결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말씀하시죠. 하란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네가 나아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냅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뭐 한 겁니까?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깹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대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편도 약속을 깼어? 그럼 나도 이 약속 유지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즉시로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계약이. 그런데 이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나는 이 약속을 깰 마음이 없어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면 한쪽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택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부르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돌판에 십계명도 새겨주십니다.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죠. 열심히 모세에게 지혜를 주고 계신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야, 너희는 대책 없구나, 너희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처벌을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보고 돌아와서 무려 10명이 부정적 의견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안 된다고, 돌아가자고, 새로운 지도자 빨리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버려 두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명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생각하는 대로 되는지 한번 경험해봐 하고 그냥 고통을 받을 때 그냥 놔두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함께 가시고 그가 고통을 받을 때에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깨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노력하심으로 그 계약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말씀마다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린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신의를 저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의를 저버려도 하나님은 그 신의를 지키시고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 계약에 있어서 누가 갑일까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갑 아닙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 갑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어서 갑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래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부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조건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그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75세 된 이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증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아브라함인데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을처럼 자꾸만 계약을 유지하자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끌어안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갑은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밥을 먹지 않습니까? 본인들 위해서 공부하지 어머니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공부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절절매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날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했다면 이 계약은 이미 깨져도 예전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속세게도 끌어안고 조금만 좋은 걸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다른 민족 택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인도 없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갑은 하나님이고 을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늘 을처럼 행동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 이렇게 놔두시면 주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 말고도 수없이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고치시죠. 우리 가정 말고도 수없이 많은 대안이 있습니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괜찮은 가정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가정 꼭 붙드시죠.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주님이 사랑을 내려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어온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믿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한결같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니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때로 그 믿부시고 믿었고 믿음직할 만한 하나님을 못 믿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 앞에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거짓말하죠. 왜 거짓말할까요? 애굽 앞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못 믿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죽었다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홍해를 앞두고 뒤에 병거를 놔두고 보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열매로 열릴 때는 주님을 믿었게 여깁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일이 자꾸만 엉클어질 때는 주님을 못 믿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주님을 못 믿어하지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건 안 믿건, 주님을 믿어하건 믿어하지 않건 주님은 늘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은 믿어오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저희가 읽은 성경 통독 중에 민수기 33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로를 보면 애굽을 나와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며칠을 머물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강야로 나아갑니다. 거칠 것 없이 앞으로 행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이 40년 가까운 훈련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를 빙빙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노력한 것만큼 앞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노력해도 앞으로 못 나가겠고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뒤로 무르게 되어지는 삶을 무려 38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전진했던 시기나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빙빙빙빙빙 배회했던 그 시기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다듬어 가고 계셨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미쁘신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비멜렉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할 때,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경험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확증해 주실 때뿐만이 아니라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온갖 수모를 당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미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미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에 큰 통증이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죠. 우리 가족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족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힘이 드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 몸이 연약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미쁘시지, 주님은 믿어온 분이지,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큰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과 넓은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7년 전에 사라의 나이 90살 때에 이삭을 허락하셨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삭은 큰 민족이 될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냥 고생하다가 아들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성취됐죠.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 누가 봐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떠돌이고 여전히 자기 땅 없이 계속해서 배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본인만큼이나 살아도 고생 많았는데 땅에 대한 것은 전혀 보지 못했구나.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으로부터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아주 조그마죠. 굴에 거기에 밭이 딸리고 나무 몇 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샀던 마므레라고 하는 곳의 또 다른 이름 혹은 후대에 붙여질 이름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서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일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꽤나 유력한 정치적 중심지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헤브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는데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조그만 땅을 사게 되었는데 그 땅이 땅에 대한 약속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실현이 시작되죠. 이것처럼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문제라고 느꼈고 어렵다라고 느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디딤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어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기막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지경에 우리를 있게 하느냐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제 우리는 끝났네,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밤중에 동풍으로 홍해의 길을 내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미쁘신 하나님이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와 함께 수장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애굽의 병거들이 수장됐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진 게 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홍해를 열어서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로 참 만만치 않은 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의 걱정 의심이 큽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코로나 이전엔 괜찮았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사회가 바뀌었다고, 어떤 교인들이 바뀌었다고,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때도 일하셔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모여야 될까? 모여야 신앙일까? 모일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근원적인 것 고민 안 해봤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냥 교회니까 가야 되고, 모이라니까 모여야 되고, 오후 예배 해야 되니까 식사는 준비해야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못 건너가지? 왜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지? 굉장한 어려움들을 호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이 근원적인 고민하게 하십니다. 근원적인 것들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모여야 될까? 안 모여도 될까? 모여야 된다면 왜 모여야 될까? 모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임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려면 셀 모임과 우리의 모임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까? 코로나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문제를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근원적인 것을 붙잡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근원적인 것들을 붙잡게 하시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큰 어려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미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게 여기건 못 믿어하건 믿건 못 믿건 주님은 여전히 미쁘셔서 주님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보다 근원적인 것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미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가운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